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불 붙일 나무가 없다면 숯에 붙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될 텐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으니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다고 했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기쁜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이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유, 나 그냥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아유, 그럼 나도 따라갈래.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번도 잡지도 못하고.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갑분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이 말을 지어서 갑분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싸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낙심이 돼 있고 가라앉아 있을까? 여러분, 6.25 때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던 2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만 한 친구가 인민군에게 총을 맞았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한 친구가 막 쓰러져 있는데 저 뒤에서 인민군들은 쫓아오고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이 총 맞은 친구를 보니까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갈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친구의 가방까지 자기는 챙겨서 혼자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왔고 내 가방과 친구의 가방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 남한에 잘 정착해서 잘 살게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때 총 맞았던 친구가 안 죽고 살아있다. 기쁠까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자기에게 찾아오겠대요. 만나고 싶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침 연속극에서 본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미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더 가라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예수님에게 한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모두 7명이 있다고 그래요. 2절 말씀 보시면요. 보실까요? 첫 번째,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도마. 세 번째,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 번째, 나다나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없죠. 그렇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은 2명인데 바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5명 있어요. 그리고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 2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7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5명의 이름은 알겠는데 또 다른 제자 2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다른 2 제자는 바로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그래서 모두 7명입니다. 혹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좀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사 다시 사역자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만 사명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걸까요? 나머지 6명은 그냥 있는 들러리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3명 이름은 있는데 4명은 이름도 적어놓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무려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명의 제자 모두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러올 일은 없어요. 베드로가 나 이제 다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는 물고기를 잡겠다고 일어났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그 말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다시는 주님의 일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설 때에 늘 베드로와 함께 다녔던 같은 어부였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도 같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베드로하고 안드레와 같이 동업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어서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일어났어요. 4명은 어부예요. 근데 나머지 3명은 어부도 아니거든요. 도마, 나다나엘, 빌립은 어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따라 나섰어요. 왜요? 그들도 동일하게 낙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잖아요.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마태복음, 2 번째 마가복음, 3 번째 누가복음, 4 번째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3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여졌어요. 그게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아주 놀라우리만치 신비한 문체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 보는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쓴 방식을 신학적인 용어로 키아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키아즘이 뭐냐면 요한은요 단 한 말씀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말씀에 복선을 깔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끔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밤새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날이 새어가는데 바닷가에 보니까 자기들 아직 바다 위에 있어요. 바닷가에 누군가가 계속 서서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몰랐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지켜본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물고기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냐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너 이 선생님 좀 한번 만나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누구야?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야. 그랬더니 한마디로 꽃방귀를 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나를 처음 보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나다나엘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생각이 나요.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느라고 밤새도록 헛구물질 하느라고 다시 주님을 섬기던 제자에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헛구물질하고 있는 그때에 어부들은 옛날에 다 버렸던 그물, 버렸던 배에 다시 올라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때에 세 명의 제자들은 어부도 아니면서 괜히 남 그물질 하는데 같이 올라타서 밤새도록 호송세월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서 계셨는데 그것을 몰랐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모습이 복선처럼 그대로 생각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5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정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막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이 순간 여러분 또 무엇인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자기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친구 배를 청했어요. 그 친구 배가 바로 야고보 요한의 배. 그 형제의 배가 와서 그 배에다가도 채웠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될 지경이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저분 예수님이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베드로 역시 성격이 급한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겉옷을 들고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막 달려갑니다. 과거에 그물이 찢어졌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이 말을 왜 적어놨을까요? 과거에 그물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찢어졌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과거의 그 사건을 그대로 떠올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 다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숯불을 피워서 거기 위에다가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떡도 놓여있대.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아침밥 먹어라 하고 예수님 부르세요. 자, 우리 21장 12절 읽겠습니다.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알아서 감히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대요. 그때 갑자기 또 훅 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누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미 누누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냐고. 나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제서야 내가 믿겠다고 했던 도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그래, 내 못 박힌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내가 찔린 창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도마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21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 순간 빌립이 훅 하고 또 생각이 떠오르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실 때 훅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넓은 들판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 저 사람들 배고픈데 그냥 보내지 말고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 사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그 옆에 안드레는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져와서 여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셨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방주가 남았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눠줘라 그러면 된다고 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7명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던 전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지금 뭐에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못 먹이실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쉽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게 쉽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셨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다 못 믿었었던 전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다 떠올려지는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은 과거, 지금의 복선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한 제자 한 제자에게 의미 있는 행동으로 다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다. 제자들이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거기에 매여져서 지금 그들의 삶이 낙심의 삶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삶의 불이 꺼져 있는 그 제자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행동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복선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육지에 다 올라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숯불에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실 때 굳이 숯불에 부었다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냥 불에 구웠다 해도 될 걸 숯불에 구웠다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여기 숯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참 놀라운 것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이 사도 요한이 딱 2번만 사용합니다. 한 번은 지금 여기 숯불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한 번 사용된 말씀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숯불이 언제 사용되었느냐?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느라고 대제사장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쬐고 있는 불이 안드라키아 숯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쬐던 그 숯불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굽는데 그 불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왜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예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어요. 3번째 부인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닭이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숯덩어리같이 까맣게 타버린 마음. 예수님은 이 7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숯덩어리 같다. 너희 하나하나가 다 그 마음이 다 타버린 시커먼 숯덩어리 같다. 그 숯불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상상인데요. 내 상상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서 제가 그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니까 상상은 상상으로만 생각하세요. 제 상상인데 그 숯덩어리가 7개였어요.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다. 근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숯에 불을 붙여서 고기를 익히고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복선을 깔아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숯덩어리와 같은 너희들을 나는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서 그 성령의 불에 너희들이 구원해야 될 그 물고기 같은 사람들이 다시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복선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다 타버린 그 숯덩어리 같은 너희들에게 다시 불을 붙이시겠다. 너희가 숯이 되었어도 나는 다시 너희에게 불을 붙이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니게 변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예수님은 다 지금 뜻을 담아서 의미 없는 행동 하나 하고 계시지 않은 행동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신학생일 때요. 지금도 많이 그럴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신기하게. 이상하게 신학생들은요, 웬만하면 다 가난해요. 이상하게 신학생들은 가난합니다. 가난하면 왜 신학교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간혹 좀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저 때만 해도요, 하여간 신학생들은 다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세상에 당시에 학교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값이 600원인데 600원 밥값이 없어가지고 식권을 이 10장으로 팔거든요. 이번에 식권을 받았는데 실장을 이렇게 10장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요. 그 하나씩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식권 10장을 6,000원 주고 사잖아요. 10번 먹을 걸 사면 우리가 뭘 했냐면은 기숙사 1층에 가면 통이 있는데 통 안에다가 하나씩 떼어 넣었어요. 왜? 밥 못 먹는 친구들 거기서 식권 가져다가 밥 먹으라고. 그렇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이상하게 신학생들은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는요, 책 싸움이거든요. 책을 많이 사야 돼요.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게 관건이에요. 이 가난한 신학생들이 책을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책을 사고 싶으면은요, 한번 차비를 아껴서 걷든지, 한번 밥을 굶고는 밥값을 아끼든지 해야 원하는 책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것도 새 책을 살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모아다가 청계천 헌책방을 누비면서 헌책방으로 헌책을 사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신학생들에게요, 그 당시에 정말 갖고 싶었던 마음의 로망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은요, 책 한 권이 1500페이지나 되는 이런 두꺼운 책이고요. 열면은 글씨가 깨같이 된 글씨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16권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 이 책 한 질만 있으면 웬만한 숙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갖고 싶은 로망인데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이 책이 얼마였냐면 당시에 30년 전에 한 권에 45,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모두 살려면 얼마가 드냐면 72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등록금 60만 원이었거든요. 등록금보다도 더 비싼 책을 무슨 수로 사요? 그러니까 다 마음의 로망은 하지만 살 수 없는 책.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 되지 않냐? 도서관에 한층 있는데 늘 가보면 다 빌려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늘 볼 수도 없는 책. 정말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책. 물론 저도 못 샀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난해서 살 엄두를 못 내요. 그렇게 세월이 한 25년쯤 지난 해였어요. 지금부터 한 4, 5년 전 얘기인데, 지금부터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 제가 책을 써냈잖아요.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책을 출간하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책 한 권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신학생이 이제는 목회를 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쓴 책도 출간하게 됐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어떤 얘기가 떠올랐냐면, 하나님, 참 그때 가난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기독교 대백과사전
꿈만 꾸고 갖지도 못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거 72만 원짜리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가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2만 원짜리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가 지금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지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 나 이제 살 수 있는데, 야, 그러면 내가 한이 맺혔던 그 책 지금 사자,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그 책이 비싸기는 비쌌나 봐요. 35년 전에 출간돼서 나온 다음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동안에 재판돼서 나오지 않고 그때에 끊겨버려가지고 그때 나오고는 지금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 책은 없고 그 당시 1984년도에 나왔던 그 출간됐던 책이 지금까지 그냥 중고 헌책방에 중고로는 있는데 새 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그거라도 사야 되겠다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지금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그 한 권이 10,000원. 16권 다 합치면 16만 원. 그래가지고 뭐 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72만 원짜리도 사려면 사겠는데, 16만 원짜리 왜 못 사요? 그래가지고 그 헌책방에다 16만 원 주고 한 질, 이렇게 그냥 무겁고 큰 책 한 질을 사가지고 왔어요. 물론 지금은 그 내용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다 사봐야 집에 무거운 짐만 되는데, 그래도 내 옛날 신학교 시절에 가난하던 신학교 시절에 마음에 한 맺힌 책이니까 내가 내 한 풀겠다고 그냥 산 거예요. 16권을 사가지고 탁 갖다 놨는데, 와, 얼마나 좋은지 책을 탁 꺼내서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1984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누군가가 그 책을 사가지고 있다가 중고 헌책방에 내놔서 제가 다시 산 거거든요. 그런데 1권부터 16권까지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새 거야. 완전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완전 새 거. 야,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안 볼 거면은 그때 가난한 신학생들이 나중에 보게나 해주지. 그 비싼 돈 주고 사놓고 그래 30년 동안 그래 그냥 묵혀놓냐. 어쨌든 저는 원을 풀었어요. 한을 풀고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날 그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던 제 후배 목사, 다 후배 목사들이었는데, 이 후배 목사들이 형님이 책 출판하셨으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 내가 말이야,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원이었던 내 한 맺혔었던 그 기독교 대백과사전, 야, 내가 이번에 샀다. 16만 원 주고 내가 딱 샀다. 야, 얼마나 큰데 내가 26년 만에 내 한을 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